절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나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구약 성경 중에 복음서, 구약 속의 복음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성탄에 관한 예언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말씀이 오늘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 한 아들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데 정사는 왕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대 국가의 왕들은 흔히 그 왕권을 상징하는 열쇠를 어깨에 메거나 혹은 금사슬을 어깨에 걸쳤다고 합니다.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라는 말씀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별명들이 나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모사라는 말은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카운셀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상담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은 영원하신 분으로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이고,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세상의 왕들처럼 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평화를 주시는 왕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왕권이 영원하고 그것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것인데 다윗의 왕위보다 훨씬 월등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제가 설명하지 않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묘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기묘자 예수, 놀라우신 예수님, 그런 뜻입니다. 기묘자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요즘 잘 안 쓰는 말입니다. 기묘자라는 말은 이상하다, 희한하다, 놀랍다. 영어 성경에서는 원더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는 기묘자이십니다. 그가 기묘자인 것은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무려 350여 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 성탄에 관한 예언이 수십 번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정확하게 다 성취되었습니다. 재림을 제한 모든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예로 어제 말씀드린 미가서 5장에 예수님의 탄생지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미가서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처녀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제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갈릴리 나사렛은 맨 우쪽에 있고 베들레헴은 남쪽 유다 땅에 있습니다. 요즘처럼 서로 왕래가 빈번한 곳이 아닙니다. 교통수단도 별게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예언이 성취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기가 막히게 이 예언이 성취되는데, 당시의 최고로 강대국인 로마의 황제가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려서 이것이 북쪽에 살고 있던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한 그 상태로 남쪽의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와서 호적을 하게 됐어요. 황제가 호정령을 내려서 호적을 한 것으로 겉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으로 본적지가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만사간 마리아를 동반하고 베들레헴에 갔고, 그곳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아기 예수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하나하나 성취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수학자인 피터 스트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8가지 이상의 내용을 동시에 들어맞는 확률은 0%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무려 350번이나 되는데 그것이 하나하나 성취되었으니까 이는 실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성취된 것이 놀랍다라는 말씀입니다.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동정녀 탄생이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러면은 죄가 있는 죄인으로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되지를 않아요. 또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믿으십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다 있다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신 분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지상의 생애가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의 생애를 보면은 기적과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그의 말씀하신 것에 사람들이 놀랬고, 그가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냥 놀라운 그 자체입니다. 네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놀라운가 보세요. 빌라도라는 총독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무죄를 선언하는데, 그런데 불법한 유대인들이 저항으로 인해서 자기 자리에 위협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도록 내어주는 것입니다. 무죄하신 분이 피 흘려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없애시려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죄 없으신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다섯째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놀랍습니다. 돌무덤에 매장이 됐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돌무덤에 매장했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다 갇힌 것,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기묘자입니다. 예수님은 기묘자, 놀라우신 분입니다. 좀 궁금하네요. 여러분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그래도 안 놀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래도 안 놀리고, 하늘에 올라갔다 그래도 안 놀리고, 그 어떤 일이 있어야 놀랍니까? 여러분이 안 놀란 것이 더 놀랍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계십니다. 조금 놀래 주시오. 그분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영광을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저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논리로 접근해서 해석이 되지 않는 이 놀라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묘자이신 겁니다. 자, 기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두 번째 놀라운 인생입니다. 기묘자이신 놀라우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놀라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기묘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그를 믿는 사람들 속에서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우리 영혼의 놀라운 일을 아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에 우리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놀라우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장차 육신이 죽은 이후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고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수를 주셔서 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매일같이 사람들의 얼굴을 피하고 싶었는데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동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의 인생을 그렇게 바꿔놓은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던 사람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이후의 인생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분은 우리의 영혼 속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묘자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놀라운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의 확신과 내 안에 그런 기쁨과 평강이 있으면 주변의 환경이나 조건이 아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찬송하기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기묘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인이 집안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늘 충돌이 있습니다. 남편이 언어 폭력과 그리고 이 실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늘 말썽을 피웁니다. 매사에 고통스럽고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은 가슴 속에 평안이 없고 늘 어둡고 짜증나는 그런 언어를 구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며 상담도 해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에 결단하기를 내가 이제는 이 집을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절망 중에서 이 여인이 누군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듣게 됐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자기를 상담해 주었던 친구와 다시 만나게 됐는데 친구가 놀라서 물어봅니다. 야, 너 얼굴 요즘에 참 좋다. 무슨 일이 있냐? 남편 괜찮냐? 아이들 괜찮냐? 라고 물어봅니다. 부인이 답하기를 아니야. 옛날 그대로의 전부다. 친구가 놀라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네 얼굴 보니까 좋은데? 얼굴 화색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시 그 부인이 대답을 합니다. 환경은 하나도 변한 거 없지만 내가 변했다. 나 자신이 변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진 거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언젠가는 내 남편도 아이들도 다 변화시켜 줄 것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놀라우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진실로 놀라우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내가 변하게 되고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맛보면서 하늘나라의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니까 나의 삶을 그렇게 바꾸어 놓으신 분이 기묘자이신 예수님이라면 그를 믿는 나의 삶도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지만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의 일화인데 그가 젊은 시절 방탕하고 이방 종교에 깊이 빠져 살았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매일같이 눈물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아들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옛날 함께 방탕했던 시절을 지냈던 여자를 만납니다. 어거스틴이 지나가면서 그냥 목례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뒤따라오면서 얘기합니다. 당신 어거스틴 아니냐? 왜 날 보고 그냥 가는 거냐?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뒤따라옵니다. 어거스틴이 돌아서서 정중하게 말합니다. 예, 나는 어거스틴이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다른 어거스틴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입니다. 폐품에서 명품으로 바꾸어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가끔 고향에 가면은 어른들이 저를 보면 참 좋아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
어렸을 때 제 모습을 아신 분들이거든요. 요즘 동네 가면은 거의 3분의 거의 절반은 바뀐 것 같아요. 구성원들이. 그런데 저를 알고 있는 분들은 저를 만나면 그렇게 좋아하셔요. 지금의 저를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아직 살아있는 것이 주 예수님의 은혜고, 제가 목사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바로 주 예수님의 은혜고, 주님은 제 인생뿐만 아니라 제 삶을 놀랍도록 바꾸어 놓으신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그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만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 과거에 술하셨습니까? 폭력을 행사하셨습니까? 노름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그게 모두 다 한순간에 끊어지고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정으로 그분을 만나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사는데 기왕이면 좀 멋지게 놀랍도록 그런 인생을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묘자이신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놀랍도록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놀랍도록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이신데 놀라우게 우리를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축복된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묘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놀라운 인생을 만들어주신 것처럼 누군가에게도 또 이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 기묘자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묘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도 변하고 삶이 변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